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은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3절 차례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선한 목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롭게 준비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선입견도,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상으로 읽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생각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이며 은혜 받는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2장,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한번 펼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2장 18절과 19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으로 충분하며 완전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잘 알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은 통째로 이 말씀을 빼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요한계시록 공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배우고 잘 알게 되었듯이, 그죠? 우리 중에 창세기 말씀 잘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번에 잘 배우고 잘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숨기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자체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있게 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절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인 교회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보듯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증거하심으로 보게 하신 것을 다 정언하였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거저하신 사람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우주를 지으시고 이를 사람에게 주신 것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 낙원 에덴 동산을 주신 것, 남자에게 여자를, 여자에게 남자를 주신 것,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하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런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잃게 만들고 영원히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자신을 밝힌 것처럼 헤세드와 에메토의 하나님,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람에게 복이 있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도 바로 이를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고, 그래서 복이 있게 하시고자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고자 하시는 복을 알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잘 알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확 충만해지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보듯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에 기록되고 편지라는 전달 방법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교회에게 주셨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4주에 걸쳐 7 교회에 각각 주신 말씀에서 보겠지만 5절에서 서론적으로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게 있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 인사말 은혜와 히브리어 인사말 평강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말의 안녕과 같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 지으신 사람에게 주시려는 모든 좋은 것의 전부를 은혜와 평강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복을 설명한 것에 연결해서 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할 때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범죄했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곧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 세계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계시록 21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는 바로 이처럼 죄로 인해 영죽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평강이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죄와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최초의 샬롬은 창세기 1, 2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과 세상에 샬롬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샬롬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은 초림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시작되고 재림의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은혜와 평강을 알고 보면 은혜와 평강처럼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바로 이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소원을 가지고 공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장 3장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끝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들은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게 되는가? 그래서 복이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다 통일교, 천부교, 신천지 같은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요한계시록을 알아들을 수 있고 듣고 지킬 힘이 생기고 복이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오직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예수님 절대 중심의 신앙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5절 하반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마음에 품는 간절한 소원을 뜻합니다. 이 소원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해 7교회에 편지로 전할 때도 간절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숨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였습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인해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에게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고 자기 목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자리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아셨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그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숨겨주시고 자신도 인생을 걸고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수없이 기절하시면서 죽으시는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눈앞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온몸이 울컥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면 울컥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깊이 각인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의 제사장 나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뜻이 무엇인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도록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벌하면 즉시 멸하시는 대신에 그들이 제사를 통해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섬기게 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나 베드로전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 같은 뜻의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시고 피 흘리게 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아는 대로 예수님을 아는 신자는 어떤 신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오직 그에게, 오직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신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공부할 때 배울 수 있었듯이 예수님 절대 중심의 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인가, 다른 무엇에게인가, 또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바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만 있어야 할 영광과 능력을 다른 어떤 것에도 돌릴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만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예수님에게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게 하고자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신자들은 하나님과 성경도 성령님도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익의 재료로 삼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자기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게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이단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초기 역사 자료들을 다시 다 꺼내서 필요하면 인쇄도 하고 해서 다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단들의 하나 같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이익의 재료, 사업의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아 용하게도 무엇을 아는 것 같이 성경을 이용하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들을 기막히게 찾아내고 성경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그렇게 했듯이 그들은 결론적으로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성령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죠? 박태선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신천지만이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제임스의 정명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죠. 이단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무엇으로 구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게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가? 그게 아니고 자기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깊은 속에서부터 원하고 신앙의 모든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그걸 보면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도 우리가 예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듣고 지키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배운 후에는 오직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신자, 이 예수님을 더욱더 바르게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예수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따라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우리가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 주간의 특강으로 이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는 볼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은 출애굽기 19장 9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게 하신 것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는 무슨 손오공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초림 때 하나기가 되어 오셨던 예수님이 재림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게 되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신자들만이 아니라 찌른 자로 표현된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알고 애곡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4절에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시고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창초할 자로서 전능한 자로서 하신 말씀이기에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20절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3세기 카르타고 교회의 주교였던 기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섬기는 영적 어머니와 같다는 뜻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여회를 영적 생명을 낳고 키우는 여회라고 할 때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라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읽을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듣고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시라고 명하신 그 대명령도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자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당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였을까? AD 155년에 있었던 스무나 교회의 지도자 폴리캅이 고소를 당해 화형을 당합니다. 그가 받은 고소의 내용은 정확히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의 교사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며, 그래서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며 우리 신들 곧 로마의 온갖 신들의 타도자로서 많은 사람을 잘못 가르쳐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경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정언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로마 사회는 온갖 신들을 섬기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듯이 황제들이 자기들을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그런 우상들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정언함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네 생각은 그럴 수 있지,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고소를 당해서 사형을 당하는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잘 되면 유배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뜻에서 자신을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큰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써서 7 교회에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요한은 음성의 주인공을 알아보려고 돌이켰고 7 금촛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촛대 사이에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은 인자 같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절 두려워 말라부터 20절까지를 우리도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부터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소개하고자 서론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쉬울까요? 그의 생각이나 기억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계셨던 분,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일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요한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그 이름을 위하여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더욱더 알게 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전에 알았던 그 예수님과는 다른 차원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은 상징들을 사용해서 진실로 예수님이 어떤 권세, 영광, 능력을 가지신, 우리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르신 구별되는 하나님이신가를, 영광의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시고자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도저히 고개 들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때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깨 이렇게 기대 있기도 하는 예수님과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알게 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이 환상 속에 보게 되고 알게 되었던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깨닫는, 알게 되는, 예수님께 대한 나의 자세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그저 옛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만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만만하게 여기면 예수님 하면서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지를 요한이 보게 된 환상이 그런 상징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새롭게 다가와서 우리 예수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는 새롭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모습,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20절에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와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는 영광의 예수님이 7 금촛대가 상징하는 모든 교회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 별이 상징하는 모든 교회의 사자,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주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세상의 거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교회로 인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AD 66년에 유대에서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대를 떠나 에베소로 와서 30년 가까이 사역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판모라는 돌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자주 근심해야 했을 것입니다. 유배된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성벽에 올라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자들은 더 악하냐 절규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네 눈에는 내가 안 보일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외양간에 속 없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어도 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임자에 계신다. 예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돌보고 계신다. 그들이 잘못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7 교회 이야기에서 배울 겁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대한 모든 짐을 질 필요가 없구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구나.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니 편지를 보내면 되겠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자기가 바라보게 된 이 예수님을 모든 교회와 모든 지도자들이 바라보게 되기를,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각자가 듣고 지키고 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런 사도 요한의 심정, 신앙을 기억하면서 공부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경험했던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도 얻고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피로 세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덧입고 이 신앙의 눈을 뜨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지 소개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을 들을 길을 가지고 잘 배우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복음서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캠퍼스 영혼들에게 가르칠 때에 요한계시록 말씀도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요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하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한 모든 선입관이나 상식이나 또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인상적인 읽기에서 벗어나서 본문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처럼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의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